시 17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은 가만히 보면 결코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괴롭히던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 사울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그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속의 어떤 시기랄까요? 그 시기심을 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사울을 향해서,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1절에 보면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27편의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27편 그 표제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사건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우리 국어 성경으로는 다 능력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그 엘이란 말은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 엘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도 능력,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힘, 능력,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코아흐란 말을 쓸 때도 역시 우리 국어 성경에는 능력,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고요. 또 하일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그 단어가 군인, 이렇게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우리 성경에서는 이 하일도 번역할 말이 마땅치 않아서 이것을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오늘 쓴 마우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할 때에 그 능력이란 말을 마우즈라고 썼는데, 이 마우즈란 말은 이 성벽, 산성, 이 단어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어근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우즈란 말을 쓸 때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산성, 그리고 성벽, 그리고 둘러서 보호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마우즈입니다. 저는 가만히 이 시편 27편을 적은 이 다윗이 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우즈를 썼을까 하다가 한 가지 금방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사무엘상 24장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가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까지 쫓아옵니다. 사진에서 지금 잠깐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저 사진을 보면 2017년도 우리 성지팀이 그 엔게디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저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냥 다 사막, 광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른쪽에 그 오른편에 이 숲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저 광야는 1200m 고지에 있는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저 꼭대기에는 아르곳 와디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작은 폭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이기는 해도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는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서 저 숲으로 들어가면 사실 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피난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주변에는 약 동굴이 3000여 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또 동굴에 숨어 있기는 가장 안성맞춤입니다. 유대 광야 하나 있는데, 이 다윗이 젊었을 시절에 저곳에서 이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해서 살았던 그런 장소인데, 저 장소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왔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명이나 30명이 나를 대적한다고 해도 두려울 법한데, 자기 하나를 잡겠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이 사울이 추격해 왔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동굴 가운데 숨어 있던 중에 이 사울이 그를 쫓다가 좀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동굴에서 잠깐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다윗이 그 광경을 본 거죠. 그의 부하들이 얼른 가서 바로 이때라고, 저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처치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만 그의 옷자락만을 살짝 베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한참 지나서 이제 사울이 저 멀리 가 있을 즈음에 다윗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왕에 대한, 또 사울 왕을 해치고자 할 뜻이 없음을 그 옷을 보여주면서 증명해 보이지요. 뭐라고 증명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왕에 대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왕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옷을 보내드리는데 이 자른 면을 보여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의 옷을 자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때에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여기에 감동을 받은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절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냐면 다윗의 왕국이 지속될 것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설교 말씀과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궁금해할까 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 저렇게 다윗이 절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정도면 사울이 얼른 가서 잡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대화를 하면서도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윗을 잡지 않았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죠. 조금 전의 것은 멀리서 엔게디 광야를 찍은 모습이고요. 이것은 가까이서 찍은 엔게디의 모습입니다. 저 A와 B면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골짜기가 있죠. 저기에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A면 저 위에서부터 B면 위까지는 대략 걸어서 5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한가운데니까 목소리는 아주 또렷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이는 장소가 저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A로 갔든 B로 갔든 어느 장소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 반대편에 서서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자기의 결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광경을 사울은 다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정말 그 광경을 사울이 지켜보면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다윗의 왕국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그 원수의 입에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동받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니라요, 정말 그 뒤에 나오는 사울의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아, 네가 유다의 왕이 될 거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내 유다는 영원토록 지속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가슴 벅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원수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정적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이 평생 원했던 것은 그의 정적을 해치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다윗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의 자리를 노리거나 아니면 그 위치를 탐냈던 인물이 아니었었어요. 그 이야기가 4절에 있는데 한번 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가 한 가지 일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된 활자잖아요. 영화로 돼 있으면 그래도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활자로 된 것은 사실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히브리 어법상 그렇게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어법에는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이걸 바꾸어 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부터 내 간절한 마음을 하나 표현할 텐데 그것을 좀 활자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걸 어순을 바꿔놨어요.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것을요,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다윗은 정말 자기의 정적 사울은 왕에 관심이 있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게 관심이 있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게 바라는 그 일을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했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1972년도 북한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북한 탈북자의 간증 이야기예요.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이 평양에서부터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놓을 때 일이었거든요. 산을 깎고 메워야만 하는데 불도저로 운전하던 사람이 이 땅을 깎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져 내려가더랍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굴이 있는데 그 굴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긴 자연굴이 아니라 누군가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굴을 그가 발견했던 거죠. 가만히 들어가서 사람들 일꾼들과 함께 들어가 보니까 거기 20명의 사람과 아이 2명이 거기 살고 있더랍니다. 53년부터 시작해서 72년까지 19년 동안 거의 20년에 걸쳐서 그 굴에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살았는지 모두 머리가 장발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귀신들인 줄 알았답니다. 22명의 어른들과 그 아이들 13살, 14살짜리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동안 이 신앙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20년 동안 숨어 지냈었던 거예요. 그들을 재판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서 이제 모두 그들을 죽이는데 가장 먼저 13살짜리 아이를 목을 매 죽이는 거예요. 돈이 아까우니까 총으로 죽이지 않고 밧줄로 묶는데요. 왜? 돈이 안 들자 이거죠. 밧줄이면 죽일 수 있으니까요. 이 아이가 13살짜리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니까는요, 아직 입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눈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목에 밧줄이 턱 걸리는 상태에서 엄마 엄마 부르니까 그 간수가 엄마 불러줘? 네. 엄마 나오라고 해서 엄마 나옵니다. 그 지역에 동원된 3-4천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엄마에게 꽂히더랍니다. 엄마 하고 오니까는요, 엄마가 가까이 가서 하는 말, 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소리 지르고 악쓰고 울고 하는 거 아니야? 이쁘게 가. 이 말을 듣고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말이요, 죄송합니다 말하더랍니다. 그 사죄하는 아이를 보고 엄마하고 대하는 소리를 듣는 이 간수가 이 화가 나니까 서 있던 의자를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떨어지게 아니겠습니까? 손이 아직 묶은 것도 아니고 뒤로 묶은 것도 아니고 이 목 걸리니까 이 아이가 밧줄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막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꾸물꾸물하니까 그 엄마가 밑에서 아들 보고 말합니다. 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하는 말을 들은 아이가 네 하더니만 손을 놓더랍니다. 그리고는 뒤로 손 뒤에 깍지를 끼고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두 번째 14살 아이가 끌려오는데 이 아이의 형이었던 거예요. 끌려 나와서 엄마 보고, 엄마, 왜? 고마워 엄마. 뭐가? 나 천국 가게 인도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하는 말이, 옆에는 둘째 아이가 이 죽어가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혓바닥이 축 늘어져 나와서 있는데, 축 늘어져 있는 아들을 보면서 그 엄마가 큰 아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보자. 조금 후에 보자. 그러더니 큰 아이가 자신의 목을 맬 아저씨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동생도 죽이고 그리고 엄마도 죽일 텐데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뭐? 누가? 예수님이에요. 다 죽이고 나서 마지막에 끌려온 사람이 있는데
김태용 목사님이었습니다. 완전히 발가가 벗겨졌습니다. 발가벗겨져서 땅바닥에 누웠는데 손을 피라고 합니다. 아스팔트 사용하는 커다란 바퀴로 그 아스팔트 만드는 걸로요, 그 목사님 발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목사님을 아예 깔아서 그냥 으깨 죽이는데요, 그때 목사님 입에서 깔려가면서, 다리가 깔려가면서 나오는 찬송 소리를 기억하고 그것이 간증하는 그들의 고백이었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서 그 목사님이 깔려서 으깨서 죽더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이미 묘사되어 있는데, 이렇게 11장 36절은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바로 이때 죽은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된 것,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지켜주신 것도 그가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을 경험하고선 다윗이 정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일평생 소원이 있다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그 다음 말도 얼마나 내가 한 가지를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구하겠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샬이에요. 그것도 구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쓰냐면 바카시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바카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언제 쓰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목사님께서 깔려서 죽을 때에 내 구주 예수를 구하겠습니다 했을 때 마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는 말이 바카시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내가 샤할 구할게요, 나 이것도 주세요, 명예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내가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샤할을 씁니다. 그런데 도저히 인간적인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 구할 수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구하겠습니다 할 때 쓰는 용어가 바카시예요. 이제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 내가 구하고 싶은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내가 톱으로 켜는 아픔이 있고 토굴에 유리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를 구하겠는데 그 한 가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구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구하는 것이란 다른 것 아니라, 죽는 한이 있어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아름다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성경 말씀 읽다가 전율이 흘렀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도 그는 잊지 못할 사건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적이 생겨났어요. 저 사람을 죽이면 왕권을 노리지 않겠지? 아니요. 그에게는 왕권의 관심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게 있어서 목숨을 가지고 구하고 싶은 것은 왕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부가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다 바친다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구하겠는데, 목숨을 다해서 바카시하겠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이 길 끝에서 저 길 끝까지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그 한 가지를 내가 박하시하겠다고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구하겠다고요. 죽음마저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 시편 132편 말씀에 우리 이런 것 같이 묵상했죠. 내가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왕궁에서 잠도 자지 않을 것이며 왕궁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잠들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성막을 구할 때까지. 법궤를 구할 때까지요. 법궤를 찾을 때까지.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을 주님이 사랑하셨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시편을 볼 때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았는지를 매번 느낄 수 있는 그 전율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는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잠 한 번 자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거고, 또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오직 한 가지만 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향하여서 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쁘게 가. 두 번째 아이를 향해서 이따 보자. 목사님이 그 다음 깔릴 때는 내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평화가 오는 것, 그것을 바랐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바랐던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를 더욱 사랑. 그거 한 가지만 있다면 나는 산만족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었고, 그 고백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시대가 참 많이 암울해져 갑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입술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각각 제각기인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요. 그 당시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순교의 길을 가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는 순교도 복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24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순교할 각오를 가져야 이 일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액세서리로 내 삶 가운데 하나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떠도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눈을 감는 순간이 있단다 할지라도 예수님 기억하고, 꿈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깨어나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는 그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가 구한 한 가지, 다윗이 구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고백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대화를 하든 그리고 어떠한 시간을 내 가족들과 가지든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삶에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